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배경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고향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집으로 가면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과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에 누가 껴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껴들었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확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집으로 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절망했다는 뜻이에요. 좌절했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두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글로바의 아내가 신앙이 참 좋아요. 여자가 말하니까 더욱 여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 풍습은 여자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뭐냐면 유대 사상 속에는 남자 우월주의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 남성 우월주의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여자 남자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여자도 소중하고 남자도 소중하고 모두 다 소중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을
여자들이 본 예수님을, 여자들이 본 예수님 부활을 너희들이 믿고 영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오늘 그 내용이 첫 부분인데 뭐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 제자가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니까 문은 닫혀 있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겁나고 두려웠어요. 뭐가 겁나고 두려웠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봐, 우리를 죽일까 봐 겁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밖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되시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이렇게 되다니 우리는 망했구나. 제자들 역시 불안에 떨면서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이 모여 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위기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생명의 뿌리를 심겨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돋아납니다. 여기에서 신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마음의 확신과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11제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 흩어지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됩시다. 부모와 자식들도 하나가 됩시다. 이웃과도 하나 됩시다. 교회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애 어린아이라고 얕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나이 많다고 여러분 없인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얘들아, 나 부활했어. 너 이리 와. 나 만져봐. 만져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확신, 부활의 체험.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신앙이 크질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봉사도 되고 확신도 되고 충성도 되고 전도도 되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 빨리 만나야 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 만져봐. 나는 부활한 예수님인데 확실한 예수님이야. 만져봐. 만져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 부활의 육체성,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져봐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어. 만져봐. 여러분 만져볼 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렇죠? 눈으로만 봐도 좋은데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확신이 덜 생겨요. 만져볼 때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해야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체험도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는 체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은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해요. 제자들이 식사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맛있는 걸 먹는데 나도 좀 줘. 나도 먹어볼게. 예수님이 먹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만져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잡수는 거예요. 잡수는 걸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맞구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그냥 별로예요.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날 공동체 철야 예배, 여러분 또 큐티 묵상 여버려요. 관심 없어요. 왜? 예수 본 적이 없는데 뭐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뭐 그분이 뭐 아이고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에이구 이런 상태 버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먹는 거 나도 줘라.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도 하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또 음료를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은 성만찬을 통해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냥 한 잔 마시고 그냥 떡 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로 내가 체험을 하는 느낌으로 감정을 가지고 그 성만찬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신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 말씀 얘기를 해요. 자, 모세오경 얘기를 해요.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의 복음, 선지자의 서를, 예언서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편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모세오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선지자의 글이 뭘 말하고 있느냐? 시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44절부터 47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시편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거기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읽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은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성경을 말할 때 어떻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48절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는 것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하는 사람 없는데 누가 믿어? 너희들은 전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도 쪽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도 쪽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전도지니까.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우리 김혜옥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교회 성전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면 나와요.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교회를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지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해요.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부터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뭐라고 하십니까? 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증인이라는 말 글자에 여러분들은 표시를 하세요.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증인이 무슨 뜻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순교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끌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뭐가 나와요? 거기 증인 나오죠?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증인이 나오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증인은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증인과 누가복음의 증인은 달라요. 자, 누가복음의 증인은 무슨 증인이냐면 확실성을 체험하고 확실성을 간직하라는 의미의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은 뭐냐면 너는 이제 나가라 하는 의미의 증인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나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지인데 그냥 전도지가 아니에요.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할 전도지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에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의 증인. 우리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아파트에서나 교회에서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만 증인이고 아파트 가서는 증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 48절에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인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가라고 했잖아요. 확신을 체험했으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49절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49절 읽어보세요.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가지 말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가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동부 어린이들이 성령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 성령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최 목사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기억해?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부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제가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나는 설교밖에 안 했는데 그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설교 도중에. 목사님, 그래서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서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매우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야 애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체험했고, 시흥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가겠다 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그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걸 잊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전화해주고 내 자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그 간증을 해주는 그 목사님이 되신 그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의 옷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옷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옷이 뭐예요? 성령의 옷이 뭐예요? 아까 44절부터 47절까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말씀.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건강케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검증 안 된 유튜브는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샤론교회 유튜브는 검증된 유튜브니 마음 놓고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유튜브 중에 듣지 말아야 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될 설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샤론교회, 검증된 교회, 여러분은 그 설교를 청취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여러분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다 예수님 말하고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아,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머물라가 뭐예요? 머물라가 무슨 뜻이죠? 기다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에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다려라.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아까 48절에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앞절 1장 8절에 그 앞 문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자, 오늘 여기서 이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성령을 옷 입을 때까지.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은 뭘로 입는다고? 말씀으로 입는 옷이에요. 말씀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탁 튀어나올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눈물이 날 거고 가슴이 화끈화끈 뜨거울 것이고 등이 오싹할 것이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구나.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이에요. 이 체험, 이게 성령의 옷을 입는 체험이에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정명식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셔요. 무슨 설교하느냐?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설교를 하셔요. 그때 잘 들으세요. 아멘이 현찬. 그때 잘 들으세요. 그때 꼭 오세요. 우리 정명식 목사님이 성령의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이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어디서 기다리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려라. 동네 경로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고 신앙이지. 예수님은 왕으로서 정치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지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로서 정치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즘에 뉴스 보면 답답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전화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동일하게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글입니다. 누가는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기록했나요? 전도, 복음 전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내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떠한 세력과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저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